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합당한 은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끝은 어떻게 될까? 우리 주변에서요, 지금이 끝이다,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떤 분은 자동차 위에 확성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 종말입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다급해지고 불안해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세상 끝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주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이 조용하다는 말은 은밀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 아주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에게 여쭤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미혹이라는 말은요, 사기를 당하여 마음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받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다급한 마음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금방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사기를 당한 거죠. 미혹이라는 말은 사기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현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기존 신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성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 누군가 이 땅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습니다만 문선명, 박대선, 안상홍,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있어요. 이만희, 제이메스, 정명석.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교주,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도들의 물건을 착취하거나 돈을 착취하거나 성도들의 성을 착취하거나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모두 다 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이 입고 계시던 마지막 속옷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도, 들에 있는 짐승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데 여러분,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얼마나 많은 욕심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돈을 착취합니까? 어떤 하나님이 성도들의 성을 착취합니까? 어떤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빌딩을 세우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궁전을 만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요, 사단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둘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하지만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근본은, 그들의 출발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해에 수만 명씩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적인 삶도 파탄이 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이들을 만나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주부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직장을 그만두고 삶이 완전히 유린당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사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 재난,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세계 도처에서 아픈 일이, 힘든 일이, 고난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그래요. 2022년 9월에 옥스팜, 그 다음에 월드비전, 이런 곳에서 통계를 내서 교계에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1년에 2만 명씩, 미안합니다, 하루에 2만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TV에서 하루에 단돈 300원 혹은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강도 7 이상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그 다음에 우리는 투르키의 지진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 한 해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의 지진 경보가 울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20세기의 전쟁은 200번 이상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2억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아직도 전쟁의 포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폐허가 된 도시, 그 안에서 허덕이는 아이들의 모습 말입니다. 전쟁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배고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는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된 세상이 절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땅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삶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자연과 이 축복의 환경들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구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데서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산중앙공원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함부로 갑니다.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무나 배설물을 하고 치우지 않고 갑니다.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 화장실은 글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쓰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용하고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더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쓰레기, 오물,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재난, 기근, 전쟁, 환경 파괴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심코 버린 휴지 하나가, 내가 무심코 버린 분리수거하지 않는 쓰레기가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2023년에 조사한 오픈도어라고 하는 잡지에서요, 이런 조사를 발표했어요.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12명 이상씩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0개 교회 이상이 매일 공격을 당하고 있고 하루에 5명 이상이 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세력은 모슬렘입니다. 여러분, 모슬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고 9.11 테러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신앙이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힘들어져요. 거칠어져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고 감정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주변이 불편해지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분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정서적 아픔이나 정서적인 이 문제들을 폭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폭발 대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요, 교회를 보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야? 한참을 서서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에게 해를 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분노,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정서적 불안을 교회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가 달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분노를 거기에 쏟아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3, 4, 5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갑자기 누군가 와서 대문을 발로 찹니다. 너희들이 뭔데 공동으로 사는 이 아파트에서 찬송 소리를 내느냐? 찬송을 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문이 부서지게 두들거리고 욕지거리를 해대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참 힘든 상황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자꾸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병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언제든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주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라고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기의 삶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끝날이 올수록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탈선하는 일입니다. 불법을 행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불법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헌법을 어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불법을 어긴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욕심을 내며 타락하며 술 취하며 향락을 즐기며,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경고입니다. 그때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의 껍데기만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기는 하는데 저분이 정말 신자일까? 우리가 의구심이 들 만큼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당신의 삶에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밝힐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요, 당신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삶에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큰 손해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37%의 사람만이, 성도들 중에 37%의 사람만이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면 나는 절대로 입을 다물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정말 나에게 위협이 온다면, 내 삶에 위험이 온다면, 내 삶에 결정적인 손해가 온다면 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세에 이런 징조, 세상 끝날에는 이런 징조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많이 다를까요? 우리에겐 두 가지 종말이 옵니다. 하나의 종말은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궁무진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표를 조절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 즐거운 명절 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족을 만나는 시간,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입니까? 그런데
어제 하루만도 저에게 3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다리던 그 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25가지를 후회한다 그러죠. 그 중에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나는 내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꼭 해야 될 것, 놓치면 안 될 것, 내 주변 정리,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과 삶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뭐죠? 맨 마지막 장면은요, 그동안 2시간 동안 열심히 보았던 아주 즐거운 화면들은 사라지고 새카만 화면으로 바뀌고, 그리고 가운데는 조그맣게 끝이 났다고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련히 하나둘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도 이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끝나버리고 호련히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정말 그냥 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개인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할 순간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그냥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를 잊은 채 여러분 물 위에 떠가는 나뭇잎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확실히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가슴 아픈 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세상이요, 더 힘이 든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지고 우리는 점점 껍데기만 남은 신자들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대로 그냥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내 인생은 30년이나 남았는데, 혹은 40년이나 남았는데, 설마 내가 1년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내 인생의 종말이 오겠느냐, 이렇게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시간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준비하지 않고 서는 것은 낭패를 보는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주님 2가지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2가지를 장보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현재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할지 내 신앙을 바로 세우며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언제 세상 끝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성경을 꺼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놓고 그에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예수님 전하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서 앉아서 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던 사람이 갑자기 성질을 벌컥 내면서 목사님의 성경을 뺏어서 기차가 지나가는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까지 거부할 필요가 뭐가 있나. 마음이 상해서 목사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목사들은 세례를 받을 때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뭐죠?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꼭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밭에서 열심히 밭을 갈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쑥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 가슴 속에 책 한 권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책을 받았는데 저는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고 그냥 심심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성경인 걸 알았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참 인색합니다. 어떻게 아멘도 그렇게 합니까? 그 예수 믿었다면 아멘을 해야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래, 이분이요, 예수를 믿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봤더니 이곳에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일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전도지 하나가, 우리가 무심코 누구에게 던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복음 한마디가 누군가의 일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찌 되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나에게 종말이 온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온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까르디엠, 까르페디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까르페디엠, 무슨 뜻이죠? 현재를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지금 신앙,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삶입니다. 내일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오늘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내일 기도할 거라고
오늘 누워서 자지 마십시오. 내일 복음 전할 거라고 오늘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신앙, 지금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귀히 여기사 현재와 내세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